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 비유, 천국에 관한 비유, 천국을 말하는 비유,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가라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만 가지고 있는 마태 자료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도 찔끔찔끔 나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는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게 가라지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가라지 비유라고 우리가 그냥 이름 붙여놓은 것인데,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비유, 이게 원래는 제대로 된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짧은 말을 좋아하고 또 재해석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가라지 비유하고 새로운 명칭을 하나 붙여 놓았는데, 주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 속에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 이유입니다. 자, 여기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이 비유를 해석한 36절에 가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떠나보내시고 혹은 그들을 떠나서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군중들을 떠나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비유로 듣는 사람들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천국은 씨나 밭이 아닙니다. 씨나 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서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천국은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뿌려서 확장되어 가는 모습, 그러니까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씨 혹은 밭,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씨를 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토가 확장되어 가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정적으로 어디에 위에서 로켓가 떨어져도 바닥에 쿵 하니, 얼마 전에 그 조그마한 돌멩이 행성에 돌멩이 위에 이렇게 우주선 하나 안착시켰지요. 그런 식으로 천국이 어디 임해가지고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동적입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주의 통치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고 있는 행위, 점점 확장되어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온 또 다른 비유, 씨 뿌리는 자에 나오는 그 씨하고 여기 나오는 씨는 다릅니다. 같은 씨라고 하는 글자를 쓰고는 있지만 앞에 나오는 씨는 말씀이 뿌려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문에 나오는 씨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자기의 땅에 계속해서 심어가십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심어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자라게 하심으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뿌렸느냐?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자기 밭입니다. 뒤에 해설을 보니까 밭은 어디예요? 해설을 안 읽었지요? 예. 그 뒤쪽에 해설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 해설에 보면 38절에 가서 보면 밭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교회에다 뿌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읽으면 주님이 성도들을 심어놓은 곳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심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는 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서 그 나라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뿌려놓은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 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 그 도구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뿌린다, 제 밭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이라고 하는 것,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지요. 제 밭에 뿌렸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또 돌멩이도 있겠지만 푸석푸석한 땅도 있겠지만 여하튼지 간에 그 모든 땅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 지어놓고 이 경내만 하나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리 땅, 우리 건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건물을 벗어나면, 주차장을 벗어나면 거기는 세상이고 여기는 교회, 거룩한 곳, 그렇게 하나님이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 그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을 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급한 세상으로, 세속적인 곳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고 저기는 세속적인 땅,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기는 우리가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소명받아서 일하는 곳이고 여기는 훈련소예요. 여기가 훈련소라고 하면 저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훈련소도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해야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뿌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 소위 가라지 비유, 제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대적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39절에서는 이 원수가 마귀라고 나옵니다. 적의가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못마땅해 하고 이간질하고 나누려고 하고 당을 짓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를 나누고 깨려고 하고 이간질시키고 못마땅해 하고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 마귀는 더 분주하게 일합니다. 언제요? 사람들이 잘 때에.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마귀가 그렇게 진동하지 않겠지 하고 잠들어 있던 그때에 원수가 와서 그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답니다. 더하여 뿌렸더라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거기다 다른 종자를 덧뿌리는 이 행위는 당시 로마에서도 법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그 집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작물을 지나가다 훅 뿌려놓고 가는 것, 이건 로마 실정법에도 위반이 됩니다. 더불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레위기나 신명기 법에도 위반돼요. 밭 하나에 다른 두 종류의 작물을 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작물과 작물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두 종류의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내가 안 도와줘도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마음부터가 이미 윤리적으로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기 전에 이미 세상의 법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온당치 못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마귀의 짓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 그런 행동,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데에 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쫓아가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를 특별히 더 하도록 어깨에다 짐을 지어놓은 것이 직분자들이에요. 그 직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맡아놓고 누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안 하는데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견눈질하고, 그건 뭐 직분자가 덜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 자녀예요. 그건 마귀나 하는 짓이에요. 세상 법으로도 그것은 온당치 못한 짓이에요. 로마의 법으로도 혹은 구약의 법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것은 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온당치 못한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가서 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더라.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그것이 그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교회에서 자란 동안은 그 사람이나 근데 언제 가서 알 수 있다고요? 추수 때가 되어서 보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풀잎파리가 올라올 때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게 진짜 알곡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라지 쭉정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열정만 가지고 맺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정말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거기서 보여집니다. 근데 집주인의 종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가라지를 보았으면 뽑으면 되잖아요. 이제 종들이 어디로 쫓아갑니까? 밭으로 쫓아가서 그 가라지를 뽑아 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주인에게 갔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자에게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미 죄의 시작이에요. 왜 따먹었어요? 맛있어서 따먹었습니까? 보기 좋아서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말이 하나님이고 내 말이 법이에요. 근데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기분 나빠하는 것, 그게 이미 내가 하나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서 기분 나쁜 것, 이미 그 사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누구도 심판할 자격이 없는데 왜 기분이 그렇게 나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 왜 기분이 나빠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고 위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들은 주인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판단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가라지를 언제 뽑을지 어떻게 솎아낼지 그거 다 주인의 의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의 의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주인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7절에서 이 종들이 주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퀴리오스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황제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를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꾸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아는 학자들입니다. 랍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존칭어를 쓰기는 합니다. 어떤 말이요? 선생님, 우리말은 선생님 혹은 랍비어, 라보니어라고 씁니다. 유대사회에서 라보니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센세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주 품격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못해도 한 20, 30년은 연구했던 사람들에게나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품격 있게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메시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종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집 주인에게 가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주님, 이 가라지 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건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추악하게 만드셨나요?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지저분하게 만드셨나요? 깨끗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뒤에 아름답다, 좋다, 선하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아름다운 일만 넘쳐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아름답게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불편한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은 분명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저 모양입니까? 어떻게 세월호가 저렇게 침몰해버리고 왜 거기에 아이들을 놔두고 저렇게 정부는 다 끌어내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마땅히 교회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리싸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교회 안에 왜 세상 냄새가 풀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과연 온당하게 일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좀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 안에 이 가라지들이 이렇게 보입니까? 얘들은 대체 뭡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밤낮없이 회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낮없이 원수가 와서 교회를 흔들고 국가를 흔들고 우리의 사는 세상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려고 일하는 것만큼 사탄도 마귀도 우리 안에서 똑같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더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바쁘셨지요? 이른 아침부터 전도부 저녁까지 굉장히 바쁘셨지요? 전도부보다 더 바쁜 녀석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전도부가 뛰는 만큼 마귀도 더 뛰어다닙니다. 전도부에 마땅히 나와야 될 사람들 못 나오게 막아버려요.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봉사해놓고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우리가 뛰는 것보다 마귀는 더 많이 뛰어다녀요. 왜? 그래야 하나님 세상 안 되니까. 누구 세상 돼요? 마귀 세상 되는 거예요. 전도부가 전도지를 뿌리고 거기에 말씀을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만큼 마귀들은 그 위에다 또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어요. 뭐 맨날 거기서 부침개만 붙이고 앉았냐? 뭐 맨날 거기 앉아서 밥만 먹고 축내고 있냐?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마귀가 거기서 초치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샘하게 하고 방해하고 누가 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주인님, 주여,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수가 했다, 원수가. 밤낮 없이 회방한다. 밤낮 없이. 너희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닌다. 너희가 아침부터 나서 열심히 한 것 같으냐? 걔들은 새벽부터 뛰어다닌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전도대 나올 분 다 나오셨습니까? 못 나온 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요? 새벽부터 뛰어다니면서 못 나올 이유를 만들어내요. 나오다가 쌩하고 돌아가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일어나는 그곳에 마귀도 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거 다 뽑아버리기를 주인님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인의 원이십니까? 내 원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에 맞아서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인의 원대로 일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원하시면 일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직도 청청하게 일할 날이 남은 것 같은데 주인이 멈춰라 하면 갑자기 멈출 날이 있을 겁니다. 병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멈출 수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이 멈추라 하기 전까지는 주인의 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의 원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가만 두어라. 그대로 가만히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할지 너희 한번 지켜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건 주님의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배어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생애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곡식 한 알이 주의 곡간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보고 있을 때까지 좀 내버려 둬라. 나중에 뽑을 때 잘 속간해서 가라지 먼저 뽑아낼 테니까, 그 마귀의 잔을 먼저 다 뽑아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이 곡식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알곡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이들을 내 곡간에 들일 때까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얘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유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뭐를 먼저 거둡니까? 가라지 먼저 거둬버리겠답니다. 그 가라지들,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고 험담하고 있던 그것들을 먼저 다 거두겠답니다. 심판을 먼저 하시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놓겠대요. 거둬서 단으로 묶겠답니다. 그럼 가라지 숫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꽤 나오는 거예요. 곡식도 단으로 묶어서 창고로 들여야 되겠지만 가라지도 꽤 많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가라지라는 겁니다. 왜 묶어놓습니까? 곡식들이야 나중에 창고에 들이고 탈곡도 해야 되고 써야 되니까 묶지만 가라지들은 왜 묶어놓습니까? 바람길에 도망가 버릴까 봐. 지금까지 내 곡식을, 내 알곡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단단히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가라지의 존재 목적은 불쏘시개예요. 가라지의 존재 목적은 불쏘시개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 천국 비유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곡식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분의 곳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인의 곳간 안으로, 약속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중간에 작은 비유가 하나 더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가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답니다. 앞에는 제자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듣다가 졸기도 하고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듣고 정말 마음에 적용시켜보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요 하고 그냥 다른 때보다 좀 좋았어요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주님 앞에 쫓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나의 주님, 아까 했던 그 비유를 좀 더 자세히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수료증을 받아든 것이, 그건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다가 재직이 되어지고 직분을 맡는 것이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다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좀 더 가르쳐 주세요라고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의 말씀은 바리새인도 들었고 서기관도 들었고 사두개인도 들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그들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과 했던 말과 참 다릅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 평가받으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잖아요.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열매 맺게 하려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형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좋아요, 오늘따라 설교가 좋네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시키면 내가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적용시키는 거예요. 삶에 적용시키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은요, 듣고 그냥 가버립니다. 떡 주면 좋다 그러고 배부르고 가버립니다. 그건 무리들이에요. 무리로 살지 마십시오.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쫓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은 밭이다. 밭은 세상이다. 세상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뿌려져 있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신 거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주님이 이미 설명 다 해주셨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질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열매를 맺겨서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런 열매를 맺을 거예요. 자, 주님이 여기 설명 다 해주셨습니다.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 합니까? 방금 읽어놓고 인자,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자녀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가라지를 뿌리는 왼수는 마귀.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의 운명은
불쏘시개, 의인은 빛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설명 다 해주셨어요. 더 사실은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일부러 설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을 비유적으로 풍요적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단 만들어냅니다. 뭐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양집사님 들고 있는 성경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거는 그렇게 안 생겨서 그런데. 저 표지가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왜 검은색인지 아세요? 제 건 검정이 아닙니다. 왜 검은색이에요? 네? 제 거는 검은색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 거는 갈색이에요. 저는 검정색 좀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색깔 있는 성경을 샀는데 왜 검정색이냐?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 듣고 흘리세요. 이단이 하는 얘기니까. 예. 다시 얘기하면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신천지 교육하는 그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검은색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어둡기 때문에 검은색이랍니다. 그래서 성경 옆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은색으로 칠해져 계신데요. 양집사님 거는. 제 거는 금색이에요. 여기가. 예. 금박, 은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금박, 은박을 여기다 칠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끄떡끄떡 하시지요? 이 이단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제가 잘 들으세요, 지금. 지금 이단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하나는 검은색. 왜 검은색이라고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색 표지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상한 성경 들고 있는 거예요, 걔들한테 보면. 그리고 여기다 금박, 은박 칠해놓은 것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변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죠? 맞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제 거는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전 참 이상한 성경을 들고 있어요, 보면은. 성경 밑에 이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갈색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 보면, 관주 성경 보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무슨 색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색깔로 들어가 있습니까? 끈 두 개가?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전통적인 색깔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여기다 노란색 하나 껴줬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어디에 껴놔요? 주로? 구약 쪽에 껴져 있습니다. 빨간색이 신약 쪽으로 가요. 예. 그래서 노란색은 언약의 상징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약, 구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책갈피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빨간색은 예수의 보혈을 상징한대요. 예. 그 귀에다 담아두지 마세요. 그냥 흘리세요. 이단 얘기예요. 예.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하면, 이거 신천지 교육에 한 2달쯤 가면 나온 얘기예요. 제가 숙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신제 잠깐 빠졌다 나오면서 놀래가지고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못 들고 나오는 책이 없습니다. 한 2달 동안은. 근데 들고 나서 목사님 이게 뭐예요? 하는 통에 제가 뺏어버렸어요. 잘 됐다고 그러고 하나 뺏어서 제가 좀 보고 있어요. 순서대로 이게 하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신천지 상담할 때 누가 신천지 같아요? 그러면 거기 교육 교재대로 슬쩍 물어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물어보면 그렇게 배웠어요 하고 있어요. 영락없이 신천지입니다.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빨간색, 노란색 줄. 예. 그냥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이 오묘하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표지는 검정색으로 옆에는 금박과 은박으로 노란 줄과 빨간 줄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보이는 것 같지요?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누가 하는 얘기요?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걔들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전체가 몇 장인지 아세요? 성경 전체 장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1189장. 왜 1189장인지 아세요? 삶 속에 일일이 파고 들어가라고. 삶 속의 말씀에 일일이 파고 들어가라고 1189장이에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거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거든요. 들으시니까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언제 성경 공부 그렇게 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지나가셨던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재밌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누가 나만 위해서 찾아왔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데 누군가 연결이 돼가지고 권사라는 분이 혹은 어디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안식년 들어오셨던 분이 너를 위해서 시간을 한 2달만 내줄 테니까 같이 공부하자 하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가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한번 들어봐. 검은색이지? 이거는 이만저만해서 그래. 금박이지? 그거는 변하지 않은 말씀이라 그래. 노란색, 빨간색 줄이지? 왜 그런 줄 알아? 이거는 언약의 상징이야. 이거는 보혈의 상징이야. 왜 1189장인지 알아? 일일이 파고 들라고 그런 거야. 우연의 일치한테 하나님이 다 조각조각 맞춰 놓으셔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 야, 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게 웬 떡이냐? 봐봐, 너희 교회 목사가 그런 비밀 같은 거 안 가르쳐줘. 너무 소중한 건 안 가르쳐주거든. 그러니까 너희 교회 목사 구역장 믿지 마. 지금부터 나하고만 얘기해야 돼? 비밀이야. 너와 내가 맞는 건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 거기서 이제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비밀인 줄 알아? 하나님도 천국의 비밀을 감춰놓으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나를 만나는 이야기는 교회 가서 구역장에게도 권차에게도 네가 제일 믿는 권사 장로에게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 특별히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 그거를 2주 동안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게 확증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자기들 얘기를 들어요. 그때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곡해해가지고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지나면 이제는 더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네 학교로 집어넣어요. 이 신천지 교육 방식입니다. 옆에 금박, 은박이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 거의 캐톨릭 국가입니다. 필리핀에 지금 제 건 이제 검은색이 아니니까 우리 양집사님 들고 계신 저 성경을 들고 가서 양집사님의 선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근데 양집사님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세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 왜?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양심 들고 있는 성경의 가장자리가 금색, 은색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귀신의 즉이에요. 필리핀에서는 그건 귀신의 즉입니다. 필리핀에서 최고의 경전은 겉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해야 되는지 아세요? 빨간색이에요. 미국의 RSV 성경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빨간색 칠해놓습니다. 다른 색깔 안 칠해요. 한국에 들어올 때만 금색으로 바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금을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신천지는 누구의 종교? 한국만을 위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반화시켜놓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섰지만 바다만 건너가도 신천지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걔들이 보면 엉터리죠. 빨간색하고 갈색 줄이 달려있으니까 이건 성경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다른 것을 대입시켜서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그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제일 먼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모르세요? 여기 이 무리들, 성경 속에 있는 이 무리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땅을 노마에게 빼앗기고 땅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 안에도 노마의 앞잡이도 있고 또 조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던 그때 주 30년의 이야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서로 등 돌리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맨날 XY를 난무하는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모습. 그것이 1차 청중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나라도 지금 너무너무 위태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그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 나라는 무너질 나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장차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도 닦고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에 이권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 권력 하나 부여잡아 보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 헤롯 당원들, 그건 로마의 앞잡이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같은 유대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이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시대의 말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시간이 흐릅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시간이 더 많이 흘러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고민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 4세기의 사람들입니다. 2차, 3차, 4차 시대를 지나서 그 주 4세기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그러다 사람인지라 다 죽었어요. 김일성 죽고 김정일 죽고 김정은이도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예언하건대 반드시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박해가 끝나버렸어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황제들에 비해서는 박해가 약해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야 하고 침 뱉고 돌아서고 배교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고개 뒤밀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 다시 교회 나오면 안 될까? 그때는 대한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나갔었는데 다시 오면 안 될까? 고개를 삐쭉 내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 초대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주 4세기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나티스트파라고 하는 유명한 한 분파가 있습니다. 한 번 배교하고 파문 나가면 끝이야. 그들은 이미 지옥행에 예약도 있어. 어딜 다시 들어와? 영원히 교회 못 들어오는 거야. 법이야 그거는. 이미 우리 교도에서 파냈어. 법이야.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래. 가서 교회 다시 세우라고 그래. 법이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나티스트파예요. 얼마나 싸움이 격렬했던지 이 교회의 소위 교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의 원뿌리, 그러니까 교회 신학의 원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사생아도 낳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머니 기도 때문에 돌아온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인데 이 어거스틴이 일침을 놨습니다. 그 두 싸움에 대해서 도나티스트파에 대해서 일침을 놔버렸는데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불완전한 곳이에요. 천국을 맛보기는 하지만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 같지 않은 모습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천국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끝나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을 봐요. 사랑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랑의 주제를 지난 몇 주 동안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설교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라서. 근데 설교를 하나씩 주제를 정하고 던질 때마다 간혹 전화도 오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해보고 싶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나도 말 좀 조용히 해보고 싶은데요. 한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해볼게요. 근데 다음 주에 목소리 커져도 용서해주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근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예요. 왜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사니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그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의인과 악인의 복합체예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 냄새 정말 풀풀 납니다. 너무 많이 납니다. 제 욕심 챙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그거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에다 하던 그 습관들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직도 제 귀에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식사 배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자기 음식 다 싸가지고 손에 집어넣어버리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그 세상 습관, 작은 예의지만 그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완전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억하세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먼저 솎아낼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솎아내고 묶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불쏘시개로 가요. 의인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는 생각해보니까 이런 면이 못됐고 누구는 생각하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같이 사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목 뻣뻣이 하고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렵니까? 주님의 뜻을 항상 묻고 응답받는 저기 가라지는데 어찌할까요 주님? 주님이 하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찾아가요? 주님께로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그 뜻을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그 하늘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되려 하지 마시고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까짓거. 그러면 다 끝나는 일인데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땅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교회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 가정의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곳, 나의 기업, 내 교회, 이 땅 가운데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습관이 집에 가서도 설교하거든요. 그거 안 하려고 요즘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데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설교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설교하고 아이들한테도 설교합니다. 설교한다는 건 누굴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 되고 한 20년쯤 되고 나니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요.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내 위에 계시고 내가 그의 종이 되어주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마지막 때의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에게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예요. 이 열매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열매가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고 희락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끊어지고 나누어진 사람들 사이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까? 자비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거짓 충성, 거짓 일꾼 되지 마십시다. 온유하십니까? 온유함은 주님께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격이 너그러운 것이 온유한 게 아니고요. 야생마가 주인에게 길들여진 것이 온유함입니다. 제 성질을 못 이겨서 주먹질하고 다니던 모세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왜요?
여호와께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 승질 나는 대로 살아가는데 모세는 내 앞에서 자기 성질을 다 죽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십니까? 이 열매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재직들이 그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웃고 그분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뜻을 항상 묻고 응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를 불러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셔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피르고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들, 때로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작은 아이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때로 나의 마음이 아프고 힘겨워할 때도